진정한 승리는 언제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인 국가죠. 그 신정 국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서야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 뜻 바로 서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저는 이 승리의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승리하면 끝이 허무하거든요. 사람은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할 목표가 있을 때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 허무감 달래려고 술에 취하고 고독에 빠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던 목표도 그것을 딱 성취하는 순간에 그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느끼는 그 공허감. 어떤 사람은 기쁠지 몰라도 그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 그 승리의 기쁨,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결혼 약속하죠. 그럼 결혼하고 나면 허무하죠.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왜 남자 같은 경우에 다른 데다 막 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그 자체보다 서로 간의 사랑 이거 중요한데 다른 것에서 얻는 기쁨 추구하는 것. 이 참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남 부끄러워 살고 막 피곤해서 살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언제 임합니까?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부족한 거 채워졌어요. 이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나는 무지해요. 그런데 지혜 주셨어요. 난 체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난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돕는 사람 붙여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나오는 결과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는 기쁨, 그게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자녀를 잘 키워도 조금 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도 금융소득이 늘어나도 집이 좀 더 좋아져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승리가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진정한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종교적 외형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나오죠. 법궤 열었다가 뭐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 옮겨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옮겨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죠. 그리고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기럇 여아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심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움, 황송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연모의 감정이 고백되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기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사실은 가장 행복해요. 세상의 어떤 승리,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뭐 좋은 옷 사고 어떤 거 선물 받을 때 그때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연모의 감정이 가득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들이 지키는 성전에 있을 때 감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감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언약궤는 초라하잖아요. 산에 있고 제사장이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임하세요. 그때 에베네스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떤 종교적 외형보다 어떤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진정한 승리 가운데 사는 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부흥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전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떨 때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신앙 회복됩니다. 오늘 사무엘 말씀 증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대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잘 아시죠?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 잘 섬겼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기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알 참 의미가 있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재생의 신이에요. 그리고 성애의 신이에요.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생과 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누굴 찾아요? 아스타롯 찾겠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좀 더 회복하려고 하면 이 아스타롯을 찾겠죠. 사랑의 신이라서 그리스의 아프로디테가 이 아스타롯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와서 인간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 풍요와 생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오염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 듣고 우상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심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로만 될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더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요. 이 미스바가 어딘지 사실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스바를 예상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 12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12km면 뭐 1km면 20분이고 12km면 얼마큼 됩니까? 뭐 굉장히 긴 시간을 걷고 온 거죠. 뭐, 뭐 대학교에서 뭐 그렇게 걸어왔으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의식적으로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술집에 있던 사람이 술집이 자기의 메인 홀이었던 사람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침대가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자리였어요. 맨날 붙어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정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쾌락에 찌들어서 쾌락이 자기네 삶의 가장 중요한 메인 홀이었다면 이제는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 씻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게 미스바예요. 의식적으로 삶의 자리를 바꾼 곳, 그게 미스바예요. 오늘 물을 길어서 붓고 마음을 씻고 죄를 씻고 금식하고 회개 운동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블레셋이 전쟁하려고 몰려들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 듣고 이 전쟁하러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군대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흥회하고 있는데 전쟁 날판이죠. 엄청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무엘에게 계속 기도하기를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과 사무엘이 한마음 돼서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블레셋 흩으시고 승리를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조건하고 율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다윗을 향해서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내 안에 우상을 버리는 삶이 없고 삶의 자리를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도우신 것처럼 우리 삶에 도우신다면 그건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갈망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 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솔직히 더 우리 스스로가 뺏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선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정말 삶에 모시고 싶다면 말씀 앞에 떨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신앙의 부흥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재물의 크기로 하나님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할 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이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것들이야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것 바쳐야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특징 보면 오늘 사무엘이 드린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에 불과하거든요. 전쟁하는데 어린 양 한 마리에 불과했어요.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물은 오직 어린 양 한 마리. 거기 딱 어린 양 한 마리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양 한 마리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재물 하나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인 한 명의 선지자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향한 애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사에서 와락가락하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런 전쟁의 승리 이후에 또 실패할 게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빼앗았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하시고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고 세상의 승부는 강함에 달려 있거든요. 수와 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완전 반대로 일하시죠.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승리, 평화, 기쁨, 행복 우리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늘 보세요. 중재자의 희생과 섬김. 사무엘의 중재, 희생, 사랑, 섬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이 오잖아요. 그 양 한 마리, 아주 작은 양 한 마리
그 헌신, 그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승리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 나가셔서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린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하나님 자녀의 영토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고 원수된 거 풀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 언제 위기입니까? 강함을 강함으로만 이기려고 할 때요. 열매 없을 때 내 힘만 키워서 절망 이기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내 힘 없음으로 내가 너무 불안해질 때, 그때가 문제예요. 사람은 강함을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내 힘 부족하니까 괴롭거든요. 열매 없으면 내가 불행한 사람 같거든요. 절망이 빈번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득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중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봉사하고 섬기는 한 사람의 집사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 되시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이미 주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이 우리 삶에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A.W. 토저가 그런 말 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때 구원의 교리가 성취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자꾸 형편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향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행복과 그 기쁨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 어린 양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봐도 내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인생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있대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내가 택했고 싫어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린 약한 투성이에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 하고 나서도 교만해지고 조금 하고 나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좀 한 뒤에 돌아오는 게 없으면 실망하고 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제물 되셨고 참 선지자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항상 소망을 거기 둬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고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늘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실어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의식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 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상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 결국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일상에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에서. 예배드릴 땐 다 성공할 것 같은데 일상에서 실패하는 거죠. 오늘 15절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끝나고 역할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일상에서 사는 날 동안 전심,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 자신이 살았던 고향 라마에서도 전심, 그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 속에서, 생각 속에서, 쉬는 시간 속에서,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특별히 고향에서 그것을 표현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인정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상입니다. 일상. 교회만 아니라 예배만 아니라 목장 모임만 아니라 일상이에요. 집에 돌아와서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삶,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승리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임재를 매 순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승리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종이 되어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잠 못 자고 눈물 나고 낙심되고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신앙 드러내야 될 일상이에요. 이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십니까?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 외형, 나 주일날 예배 갔다, 나 무슨 봉사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순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삶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재물의 크기가 승리가 된 게 아니에요. 늘 수와 크기, 거기에 의존해서 강함으로, 열매로,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분의 진정한 재물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땅 끝에서부터 그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입니다. 일상. 결국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종이 되고 일상에서 자아가 죽고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시작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마디 핵심을 말하면 뭘까요? 그래요. 승리의 핵심은요. 예배 회복에 있어요. 예배 회복. 그 예배 회복이 모든 은혜와 승리의 시작점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예배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